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참된 헌금과 아름다운 헌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성전 전환시킴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으며, 그리고 진정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정한 너희들은 참 이러한 모습으로 제자가 되려는 가르침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중요한 마지막 시간까지 가르침을 아끼지 않고 천국이 너의 손에 있느니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추수할 것이 많으니라,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르침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투 렙돈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부자들의 성전 헌금함을 예물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 가운데 이 헌금에 대해서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 들고, 그래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 다음에 말씀하는데, 이거를 좀 비유를 좀 잘 말해야 되는데 그 비유를 못 찾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면서 헌금통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돌봐시고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그리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는 표현인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서 자리에 앉아서 그 헌금통을 지켜보셨다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적절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해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메시지고, 그리고 가르침을 더해주는 비유를 찾았던 주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헌금이 무엇이고 아름다운 신앙이 그 가운데 두 렙돈을 준 가부 가운데 일어났던 아름다운 신앙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헌금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힘든데 예수님도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해서 말하려면 사람들의 귀가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고요. 이번에 처음 하는 설교고,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온 지 1년이 됐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저는 매주 들었는데 이번에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자유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이 헌금에 대해서는 참 잘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올해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은 이 종교개혁은 헌금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냥 교리보다도 헌금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500주년을 우리가 보는 지금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베드로 성당을 너무나 크게 지었고,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너무나 과하게 지었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헌금을 모아야 됐다, 어떠한 사람의 수단으로 헌금을 모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헌금을 요구한 방법은 마리아의 인요 공덕설. 인요 공덕설이라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하도 거룩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행위가 너무나 많아서 이거를 인요 받으려면은, 트랜스포 받으려면은 이 그 행위를 너희들이 살아. 그 많은 행동을 갖다 이제 마리아가 한 것을 너희들이 덕을
덕이 많아서 그 덕을 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옥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펄가토리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회개는 하지만은 그 회개가 진정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회개했지만은 그게 이 회개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나 안 받아주셨나 질문이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 질문이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그때 그렇게 가신 분들은 중간에 연옥에 있다는 것을 말할 때, 그때에 좋은 일을 하든지 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뜻에서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그 교황이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연역의 안에서 그 면죄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다우전스라고 말하는데, 인다우전스, 이것이 교황이 만들어 갖고 이거를 팔았어요. 누구든지 이거를 사면은 그 연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삶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인다우전스라는 말이, 오늘은 미국에서는 뭐를 쓰냐면 그 단어를 인다우즈라는 것은 너는 자꾸 왜 이렇게 비비냐, 너는 왜 자꾸 미루냐, 이런 말을 인다우즈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좋은 뜻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팔았는데, 그 면죄부를 팔았는데, 이것을 그때에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참 지역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래갖고 설교를 잘해갖고, 설교 내용이 하늘 문을 열린다 하는 설교를 동일하게도 말 잘하는 사람들을 시켜갖고 지역별로 교황이 내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 그러면은 캠퍼스별로 다 내보내갖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갖고, 그래서 하늘 문을 열린다 하고서 그냥 완전히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어요. 헌금을 너무나 많이 갖고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팔았죠. 팔아서 그 어떤 방법으로 팔았냐면, 참 너희가 사랑하는, 너를 그렇게 아껴줬고 너희를 길러준 부모님이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까지 하면서, 야, 나 경남아, 내가 여기 있는데 너 나를 위해서 헌금 하나 못하겠느냐 하면서 그거를 팔면서, 우리 엄마가 진짜 그랬으면 저 몽땅 다 줬을 거예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약창사같이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하늘문을 열린다 하고서 영옥에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희들의 그 면죄부에서 그 사갖고 주면은, 동전을 헌금하면 들 때 딸랑 소리 날 때 그 소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발자국이라는 말도 있었고, 별난 말이 다 있었어요. 약장수의 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갖다 지었고, 그리고 루터가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라 솔로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이런 말을 했던 네 가지의 그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과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인식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95개조의 조항을 이 베드로 성전에다가 딱 붙였죠.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말했죠.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기치는, 저도 목사지만 사기치는 목사들 너무 많아요. 저 이렇게 보면요, 해도 너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없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한국에서 온 목사들, 이 붕사들 보면요, 제가 진짜 루터 이상 분노가 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해갖고 붕사가 왔는데, 그 여자 목사는 이렇게 말하더니, 내가 오늘 무슨 어느 이 갈레리아 백화점 같은 데 갔는데 핸드백을 봤는데 그게 1,000만 원인데 누가 살 거예요? 장모님 빨리 사세요. 그런 것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건축 헌금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옆에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서 말할 때요, 오 마이 갓.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들의 대칭 이렇게 생각할 때, 말할 때 헌금을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축복이 많은 데는 아니에요. 믿음이 더해 주는 거지. 여러분, 축복을 많은 것은 복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헌금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이런 것을 많이 듣다 보니까는 뭐 큰 대형 교회들을 보면 문제들 있고, 그런 헌금에 대해서 교회가 썩어졌다, 교회가 힘들다, 그런 헌금 때문에 말들과, 그리고 멀쩡한 좋은 목사님들도 돈이 많아지니까 이상하게 지는 거예요. 그 목사만일까요? 중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는, 하나님, 내가 넉넉지도 않고 부족지도 않게 살게 해달라 그랬어요. 넉넉지도 않고, 넉넉게 되면 교만하고요, 부족하면은, 한국말에 그 말이 참 있었는데 한참 생각해서 이 말이 말을 해도 되냐 안 되냐인데, 내가 잘못했으면 우리 와이프 뭐라 그럴 거예요. 빌어먹고 사는 거라는 말이, 너무나 부족하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적절하게 하나님의 채워진 자기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런 헌금의 신앙을, 성경에 보면 헌금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담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안으로 계산하기는, 서목사가 이제 건축한다니까는 뭐 이제 이 설교를 하겠지. 절대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 공동체 종강 때 우리 참 좋은 소식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뭐 건축한다는데 뭐 이제 뭐 돈은 어디서 나오냐, 뭐 별나별 거 다 물어봐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벌써 93억에 벌써 땅 다 샀고요. 다 페이드 인 풀, 테텔레스타이 다 주님께서 다 내줬고요. 그리고 건축비가 200억인데 200억도 벌써 본부에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교통함으로 인하여 벌써 그게 준비가 다 됐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그래서 300억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몇 가지, 그리고 우리의 본당 안에는 의자는 우리가 사야 되지 않느냐, 본당 안에는 우리가 좀 꾸며야 되지냐 하는 게, 남은 것이 우리가 한 20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당할 때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진짜 지난번에, 목사님, 제가 오늘 있게 가고 싶은데요, 성전 건축 끝나면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죠. 내가 또 신앙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싶은데, 그분이 저에게 오늘 설교에 감동을 줬어요. 이렇게 보면 이 헌금에 대한 구역에서부터 헌금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헌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헌금을 했냐?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닳고 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1년 반 동안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연세대 드리고 인천대서 드리는데, 여러분 TV 5개나 작살났어요. 깨졌어요. 뭐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봉사하고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은 이게 잠깐만 이게 또 뭐 이렇게 다쳐도 그냥 깨져버려요. 그것만일까요?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우리가 뭐 이게 이제 차도 진짜 2.5톤 트럭 2대인데 올라갔다 내려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발가락까지 부러졌고요. 그런 가운데 교회에 일어나는 그 교회에 보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 헌금을 왜 쓰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 이웃을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분, 참
은근히 오늘의 교회는 헌금이 많아요. 더 멋진 세상, 성교 헌금, 이런, 그리고 또 엔젤 트리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많아도요, 여러분, 그런 헌금은요, 이웃을 도와주는 헌금이고 100% 도와주는 손길들이에요. 그런 것을 가난한 삶을 해서 구제하는, 성경 그대로 나눠주는, 목욕탕도 지어주잖아요. 구제요. 사람도 파송해주고, 그런 것을 할 때 그게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이것은 쇼파라고 그랬는데, 그의 헌금함이 13개가 있는데 거기에 뿔 하나씩 달려있어요.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는 구원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뿔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쇼파, 나를 인도했다, 나를 세워줬다, 나를 회복시켰다, 나를 구원시켰다 하는 그 뿔이라는 것을 헌금통에 이렇게 딱 붙어져 있어요. 13개예요. 7개는 6개 구멍에는 자원을 하는 구멍이고요. 그리고 7개는 그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를 위하여 헌금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자리가 없어서 헌금통이 작아서 그렇지만 한 10석의 구멍을 뚫어갖고, 하나는 공률상, 하나는 선교사역, 하나는 여기사역, 하나는 여기 하고, 이렇게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13개 구멍을 갖다 낼까, 뿌리를 하나씩 달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켜봤다는 거예요.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 지켜볼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의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부자들이 헌금 안에 많이 넣었다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부자니까는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보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넣으셨다 하는 것을 감동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뭐냐면,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했을 때에 그 많은 맏아들서부터 쭉 이세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선택할 때, 다윗을 선택했을 때에 외모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했어요. 오늘 그 사무엘상 16장 7절서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지만 여호와의 마음은 중심을 보신다.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아들도 여호와에게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9절.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을 모두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네. 많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유를 볼 때 많은 장선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3절 4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가난한 과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 모든 사람이 다 넉넉한 가운데 예물을 들었지만 이 아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전부 바쳤다. 오늘 말씀에 두 렙돈을 렙돈이라는 것은 헬라어 말이에요. 금액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원이 있고 그리고 달러가 있고 그리고 슬링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 두 렙돈은 헬라 지폐를 말하고 있고요. 고란도라는 것은 로마 지폐예요. 그래서 고란도는 그러니까는 렙돈이 두 개야지 고란도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고란도는 64분의 1의 데나리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하루의 삭을 말하죠. 일한 삭을 말하는데 그만큼 얼만큼 지금을 계산해 보면 한 500원 될까요? 얼마 안 되는 돈을 과부가 헌금함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함에 500원 집어넣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 과부는 생활비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생활비라는 것은 여성으로 볼 때는 모든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해야 될 걸 생활비라는 것은 내가 아끼고 내가 자식을 먹여야 되고 남편을 먹여야 되고 일하고 온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집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물도 사야 되고 그때는 물이 없어 포도주도 사야 되고 빵도 사야 되는데 이 생활비를 다 넣었다. 이거를 볼 때에 다 넣었다. 생활비를 다 넣었다. 이렇게 지금으로 계산을 볼 때 계산하고 퍼센테이지를 넣은 것이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감동받는 대로 다 넣은 거예요. 몇백 원이 아니지만은 자기 생활비를 다 냈다. 이것이 생활 전부를 할 때 생활을 비춰볼 때 하나님 내 생활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부자들 그러면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부자가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감동을 줬지 않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얼만큼 놔뒀다 안 놔뒀다가 더 중요해요. 과부는 생활비 자체도 다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활비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되는 드리고 싶었던 마음. 그러면 이 과부로 보면은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부니까. 왜냐하면 드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렙돈 2개뿐이 없으니까는 조건은 세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 특히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과부라고 하면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생활비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예요. 뭐라 그럴까요? 5절,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그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헌금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잘 나갈 때 그냥 선교에 미쳐갖고 그냥 텐트 메이킹으로 중국이 막 열릴 때 톰송 성경 40개씩 갖고 가면서 여기저기 돌려주면서, 그럴 때는 그 뭔지도 몰랐던 그때예요. 성경이 뭔지도 몰랐던 그때, 그 맛에 막 정신없이 다니는 그때에 걸리면 걸리리라 하고서 가는 그때 생각하면은, 그리고 교회를 안만 가도 그 뜨거움을 내가 못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3명하고서 그냥 같이 우리 기도실 하나 열자 그래갖고, 요거보다 한 3분의 1만한 데를 이제 빌려갖고 전세를 내갖고 이제 열었는데, 근데 거기에 단을 짜고 카페트를 깔고 마이크를 사야 되고 이거 하는데, 돈을 친구 셋이서 모았는데, 그때의 집안에 있는 일전까지 다 모아갖고 그때 다 놨어요. 그런데도 부족했어요. 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유산으로 준 금시계를 팔아갖고 거기다 바쳤고요. 그러면서 다 바쳐갖고 그렇게 아주 어렵게 꾸몄는데, 그런데 그 셋이서 그 못 자고 가면서 단을 맞고서 싸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참 묘한 기분이에요. 탁 나와서 땀을 탁 닦고서 나왔는데, 셋이서 이렇게 빙그럽게 보면서 차 타고 내일 봐 그러는데, 차에 딱 앉았는데 참 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음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빙그럽게 웃는 모습을 시하면서 웃는 모습이, 빙그럽게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 빙그럽게 웃는 모습이, 참, 그 웃음 속에서 너 진짜 날 사랑하냐, 그렇게 사랑하냐 할 때, 저 이렇게 그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 그리고 얼마 드렸는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동전까지 다 모아갖고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빙그랗게 웃은 그때 저가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과부가 자기 생활비를 드렸을 때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진다는 것은 과부로서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는 그 걱정보다도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너에게,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주님께서 그러한 헌신이 있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면 열린 문이에요. 주님께서 마음껏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열린 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들은, 크게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필요해요. 큰 일을 하려면요, 물건보다도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실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큰 회사들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돈으로 사요. 엄청난 큰 샐러리를 해갖고 1년에 몇 억씩 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사요. 실력을 사요. 근데 진짜 되어오기 힘든 사람, 진짜 실력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말하면
Give him the blank check. 수표를 금액이 없이 사인만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수표를 받았을 때, 블랭크 책을 받았을 때 자기가 금액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블랭크 책을 받았을 때에 많은 돈을 쓰고 나는 이렇게 받아야지 그 회사로 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회사에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일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돈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도 그거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돈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헌금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제가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거든요. 사람은요, 목사가 말해서 헌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야지. 사람들은 목사가 말해갖고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해줘야지 헌금해요.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까지 내놓을 수 있는 과부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개인적으로 자꾸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헌금은 자기 개인적인 말이에요. 자기 신앙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예스를 하고 나중에 너 왜 걔하고 결혼했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왜 못 먹여 살겠냐고 말하더래요. 나를 먹이지 못할 거냐고.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는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준 높은 성도가 됩시다. 너희 단순히 그냥 나 축복받고 잘 살고 내 잘 되고 더 부유하게 살겠다는 이러한 생각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전부 드리는 이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A. 프랭크라는 분의 이런 코테이션이 있어요. 내가 하나 했는데 그거 있어요? 네. No one has never become poor by giving. 너희들이 줌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은 아직도 없어요. 줌으로 인하여 가난해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웅침으로서 가난해진 사람은 많은데 나눔으로, 줌으로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부가 지금 자기 생활비를 다 드렸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와 성경 어디나 그 가부가 굶어 죽었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찾으면 let me know. 나한테 말해주세요. 네.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소유와 건강과 명예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왜냐하면 욥이 말한 것처럼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관계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와 너 왔어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헌금할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예요. 셰런 사우스버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It is act of offering in our heart, in faith, that something else transforms, proclaiming that we are no longer standing on the sidelines, but we are leaping directly into the center of our lives, our truth, our full potential.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제는 밖에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천 오늘 이렇게 쑥 들어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니지 마세요. 그냥 쑥 들어오시고 이것이 내 교회고 이것이 우리 목사님이고 이게 우리 교육자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도를 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쑥 들어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요, 저도 예수님처럼 헌금통을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그러기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헌금으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비를 들 수가 있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챙겨놓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고 칭찬받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움켜쥐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참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기쁨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넘쳐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참 내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주님. 하지만 주님, 내가 채우고 드릴 것 많고 드릴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시고 그 체험에 더욱더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릇을 넓혀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풍성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